예, 방금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도 감사합니다와 인생의 수수께끼, 좀,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보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제목을 얘기하고 본 내용을 얘기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제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했던 다마 I have no man, but the road is peaceful.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의 담화와 김웅재 선생님의 담화에 대한 저의 얘기를, 소감을 얘기해 준 내용의 연속성에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박연아 자매님이 우리 아둘람 공동 카톡방에 올리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내용이 보면 시련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주님이 훈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올리셨어요. 어려운 속에서 병원을 가시면서 우리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수수께끼는 지난주 김웅재 선생님의 담화였죠. 그날이 오면. 네. 그래서 김웅재 이 말이 인생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제 귀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릴 거라는 기대라는 말씀을 김웅재 선생님이 하셨죠. 근데 저도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런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릴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인생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덜란드 칼빈주의 사상가인 J.H. 바빙크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아마 다독가이신 김용재 선생님도 이 책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상황이 안 저기 한 게 오늘 담화의 주제가 박연아 자매님과 김웅재 선생님의 거를 보고 하는 건데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또 강력하게 미리 우리 카톡방에 두 분만 오늘 못 간다 하고 정확히 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됐다. 본인이 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제 생각이 좋겠다. 어쨌든 J.H. 바빙크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죄와 구원, 구원자 예수, 믿음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계획,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 이런 본질적인 주제를 이 책에서 깊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각 개인들의 각자 다른 인생의 수수께끼도 각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 역시 풀릴 수 있을까요? 열린 결말을 선호하신다는 김용재 선생님의 담화 내용이 성공한 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채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린 결말에 따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상황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현재 많이 계신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야보고서와 마태복음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처음 볼 때 야보고와 마태 이 두 분이 제 삶을 미리 아는 것처럼 위로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성경 구절보다 이 두 구절이 두 장이
두 성경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제가 어려울 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며 저한테는 성경 구절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성경 한 구절은 이 성경을 읽고 난 이후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걱정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도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데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50살이었는데요. 50살에 저에게 30살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진실로 위로가 되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절 중 내일 그러니까 어, 한날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수께끼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담화 후 시간에 이 답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하기 싫은데 우리 박정선 위원장님이 담화 순서에 넣었을 때 담화를 뭐를 할까라고 3개월, 4개월 전부터 생각할 때 좀 감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담화하기 4주 전에, 3주 전에 카톡방에 박연아 자매님이 글이 딱 올라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목을 이걸로 쓰면 좋겠다. 원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상황에도 음, 어려운 상황에도 시련의 상황에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주셔서 그 감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감사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욕심이 없는 마음이고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불만이 있는 마음, 신세한탄의 마음, 자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가진 것과 환경들에 감사하고 가족들로 인해 감사하고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함을 모르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위한 스페셜한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물이 왜 반컵밖에 없진 않은? 이라는 생각보다 아직 반이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 우리가 그냥 살아 숨쉬고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보다 더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웅재 선생님을 웅재 스펄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 오시니까 준비한 얘기가 의미가 없네요. 그래야지 얘기가 좀 재밌었는데 어쨌든 영국의 스펄전 목사도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역경의 끝이 찾아오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다.
뭐 어쨌든 이 글을 어디서 저도 봤는데 저도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범사에 감사한 마음은 탐심이 없는 마음이고 탐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실험도 없습니다. 야보고서 1장에 2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느니라는 얘기가 있고 맨 처음에 아, 저기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부분인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맞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견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견디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무리수 두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가 견뎌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됐던 아니면 좀 뭐 진짜 어떤 시련이 왔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그냥 견디기만 해 보시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놀랍게도 시련의 상황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현상때를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다마 끝내면서 추세가 노래를 트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족한 담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굳이 제가 볼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토론을 위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이미 또 이동규 형제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이미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담화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마이크를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도 감사합니다와 인생의 수수께끼. 특별히 우리 박연아 자매니의 겪으셨던 일과 또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와 연동되어서 우리 이동 경제님이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었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인에게도 인생의 수수께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스스로 해석해야 될지 아마 본인께서 은혜가 되는 성경의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의 수수께끼. 이동 경제님께서 먼저 좀 마이크 켜시고 다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심하게 복음주의적인 내용을 하셔서 남아주는 이거를 언급하시기가 너무 부담되시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걸 각오하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하실 말씀 없겠지만 좀 얘기를 해줘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복음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아무튼 한 성경 구절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염려 또는 걱정, 그죠? 영어 성경에 do not be anxious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마음의 불안한 상태인데 우리 전주의 박 선배 말씀해 주세요. 예. 다른 분이 계신데, 함도 안 하셔서 제가 시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이,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듣고, 이렇게 행했었었죠. 저도 이제, 문자 그대로,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힘들 때도, 그날 되게 피곤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랬지. 내일 생각하자. 오늘 해봤자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잠만 못 자니까, 내일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형님도 그랬어요. 같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모르겠다. 내일 생각하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내일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질병이나 고통이 인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알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더 좋은 생각도 안 나고 더 좋은 어떤 헤쳐나갈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감사하지 않고 뭘 하겠냐. 지금 상황에서 제가 힘들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용기를 줘야죠. 힘을 줘야만이 너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개선점,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의안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이런 말씀이지 않았는가. 이 문자 그대로 어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도 잎이시고 뭐 풀에 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에 성경에 보면 뭐 백합과도 뭐 잎이시고 이런 문자 그대로보다는 우리 삶에서 이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실까요? 왜 이제 사실 이동규 형제님이 집중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성경에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박선배 형제님 말씀하신 것은 본문의 문맥에 따라 보면 수수께끼 발언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영어 아까 성경에서 제가 네, 양보영 자매님, 맨하탄의 네, 양보영 아까 자매님. 저기 오늘 제가 이동규 그 형제님의 그 담화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믿음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저가 50살 때 확고해지셨다는데 저도 50살 때까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안 좋게 살았는데 50살 때 하나님을 딱 만나고 굉장히 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동규 형제님하고 굉장히 같은 때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갖다 받는 거가 저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느끼실 때 내가 뭐 할 적에 그걸 구원을 갖다 받는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근데 내일 일을 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때 월드 유니버스를 갖다 보는데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호랑이가 먹는 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먹는 거가 없어갖고 굶어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새끼를 먹을 걸 못 갖다 줘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데 왜 저 호랑이는 안 먹여주실까? 먹을 거가 없을까? 제가 그걸 조금 걱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전번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내가 무슨 그때 무슨 공가금 내려가가지고 1시간씩 기다린 거 있거든요. 딴 사람들 짧게 기다렸는데 근데 내가 가면은 막 야단을 하니까 내가 인종차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냥 앉아갖고 체념하고 나서 너무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하니까 그게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12구 사태를 당한 그 부모들이 감사합니다가 나올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정말 운전하다 교통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걸어가다 죽은 거니까 이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걸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 그건 정말 최대 억울한 건데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보면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이게 감사가 해야 되나? 물론 그런데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면은 커다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심을 갖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입으로 그냥 딱 시인해버려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복구가 될 것 같아요. 다 저기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계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이 될수록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이 발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가 정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빨리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내 위험한 것을 방어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걸 또 빨리 깨달을 수가 있고 언더스탠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환자에게 이 음식 먹으라도 말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비상대책으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딱 안 믿고 안 먹고 빨리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를 갖다 믿음에 따라서도 자기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뭐 저도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네, 아까 정말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뭐를 갖다 물어보셨죠?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뭐를 물어보신다 그랬죠? 이동규 형제님이 아까 하다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신다는 그 답을 혹시 양부영 자매님은 아시는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그거는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걱정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은혜를 알면은 절대 계시와 은혜를 알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불안한 사람은 화가 난다고 그래요. 화를 내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화가 나는 거니까 절대 우리가 화가 나면 될 일도 안 되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주의 김수리 형제님 마이크 켜지셨네요. 예, 양부영 자매님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남도 여수 이쪽에 가면 예향원이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의 그 목회했던 자리.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봤는데, 요냥 잘 해놨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의 그 두 아들이 하여튼 그 북한 그 인민군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부인과 그 어린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의 그 부인과 자식들은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겠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거지로 살았거든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얻어먹는데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프니까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거지들 오면은 이렇게 밥 한 숟가락하고 뭐 잘하면 김치 주든지 아니면 간장이나 주고 그랬는데 그들 먹으면서 간장을 주면 간장 한 모금까지도 남기지 않고 배고프게 그냥 먹고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도 그 손양원 목사의 그 부인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입에 달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어린 아들과 딸은 이게 무슨 감사냐고. 아버지 죽이고 형님들 두 사람이나 죽인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감사하냐고. 그렇게 막 제 엄마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손양원 목사 부인은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 남편, 자기 두 자식이 죽었는데도 감사를 그게 진정한 감사였는지 그냥 세뇌되어 있는 입에서 붙은 말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감사였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아들과 딸은 진정한 그 자기들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가 되느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손양원 목사 그쪽이 이제 잘 개발되고 그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막 추앙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뭣도 짓고 뭐 기념관도 짓고 뭐도 그러는데 그 입장료도 받고 막 뭐도 그러죠. 지금은 그 아들과 딸들이 그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그 한쪽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뿌리를 거두는 것인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순일 형제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 또 후손들의 얘기를 이렇게 아프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수수께끼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타와의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동규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또 걱정하지 말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 내일 일이 왜 내가 아니고 내일이 걱정하냐, 뭐 이런 그 문구에 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그것이 메시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늘 감사한다고 해도 걱정할 일, 고통받을 일,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걱정하지 않으련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많은 원망을 하거나 걱정을 할 때는 이 모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만들었다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런 나쁜 일이 나에게 미쳤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다.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나쁜 사람들, 나쁜 질서, 나쁜 제도가 있어서 생기는 일을 바로 그냥 우리가 그 많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고 사고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보네포 목사가 이제 그 제자도에서 쓴 책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늘 감사하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 나중에 이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걱정할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대답하기로,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보네포 목사님의 설명은 그렇게 박해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자신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런 글을 썼다는 면에서 공감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적인 것, 인간적인 결과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정영 형제님, 좋은 말씀, 좋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의 최하은 형제님. 예. 한국의 새벽은 지금 영하 19도였고요. 1시간 전에는 영하 12도고, 지금은 영하 8도입니다. 이 시간에도 거리에 집이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내일이 걱정해라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감사해라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요. 저는 하느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이 얼어 죽는 일부터 길 가다가 압사당해서 죽는 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획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까지 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사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개별적인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중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많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봐서 현재의 상황이 나빠지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감사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나 하느님이 너희를 벌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해라라는 의미지 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아까 잠깐 찬양에 나왔지만 길가에 나오는 장미꽃 보고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의 삶이 이 인생에서 제대로 저항했는가 그 시류에 거슬려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감사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의 주된 그들이 감사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만큼 던져줬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유포했던 감사 이데올로기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차라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저항하는 거 아닌가, 저항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일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배교의 시대에 배교의 현대 시대에 올바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표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얘기가 이제 굉장히 깊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두 날개입니다. 또는 저는 검이라고 생각해요. 검. 돈은 사실 칼등이 있어서 초보자가 사용하고요. 이 검은 사실은 장군 이상 굉장히 양날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뵐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최한 형제님이 감사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말씀한다면 인간의 책임을 신의 뜻으로 위장하고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숙명으로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숙명적으로 우리는 나약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절체절명의 위기나 도무지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개인적인 선택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신비 가운데 그 불안과 또는 불의를 감사로 만들어내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가 뭐 그런 또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우리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본성에 충실하라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린애가 자기 감정을 화도내고 울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때묻지 않고 그 인간 순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가 자기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다르게 표현하고 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이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고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 차례가 안 오는 줄 알고 초조했습니다. 다행히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그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아들랑 공동체의 복음주의자
이동규 형제께서 과연 이동규 형제님다운 그런 좋은 담화를 해주셨습니다. 뭐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질문보다는 그 중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번개처럼 스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살다가 뭐 우리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런 불행이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다른 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맥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이 사실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위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누가 어떤 사람 살인했을 때 그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나요? 뭐 어떤 나쁜 짓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뭐 유도하셨거나 섭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어느 그 이상한 목사님 저 동남아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해일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불행을 그렇게 한마디로 폄하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모든 짓은 사람이 한다. 다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렵든 힘들든 좋든 나쁘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고무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불평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해가 가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또 그럴 때라도 역으로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행과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단순히 불행과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무신론자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욕가 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가 자기 최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랬으니까 이래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게 옳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어떤 자기 체면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정하는 그 깊은 신뢰와 겸손이 있을 때 감사도 가능하지 않은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런 불평할 기회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결국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 남아서, 아직 1분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1분 남아서 아까 마크 트웨인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나는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이 재밌는 사람인데 하루는 사람들이 미국의 기차가 그 당시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기차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기차가 사고 나면 대부분 가장 위험한 것이 맨 마지막 칸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길 주로 들이받치는 것 같아요. 그때 마크 트웨인이 한다는 소리가 간단하게 해결하지 마지막 칸 거 띄워버리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소리를 또 같이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저도 조금 보태면 침묵이라는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왜 저렇게 그 일본의 그 소장농들이 십자가 위에 침을 뱉고 그 십자가를 밟고 예수를 저주하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못할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목이 달아나고 바다에 빠뜨려서 갖은 그 악한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데도 신은 왜 저렇게 침묵하고 있나?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서양의 신부들을 가둬놓았던 감옥에 가보면 그 벽에 신을 향한 온갖 원망과 저주가 적혀 있었던 거죠. 그걸 확인해 보면서 뭐 저는 고등학교 감성으로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나만 그렇게 연약해서 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저 신부들도 동일하게 갇혀서 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뭐 우리가 영화 버전에서는 신이 얼마든지 나를 침을 뱉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그렇게 너희들 앞에 버림받는 그리고 배척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뭐 그런 신비를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규 형제님에게는 제가 영어 성경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 번 봤는데요. 의역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또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의역이 잘 돼 있습니다. For tomorrow will bring its own worries. 왜냐하면 내일이 또 가져올 것이다. 그 내일의 염려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for tomorrow will bring its own worries.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걱정이 또 내일이 가져온다. 이렇게 해야지 내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일이 우리 대신해서 사람처럼 염려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for tomorrow will bring its own worries. 내일이 되면 내일 걱정할 일이 또 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론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이 좋겠다라는 말은 바로 미리 95%는 일어나지 않는데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지금 now 현재를 발목 잡거나 망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보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동규 형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최영환 형제님이나 박정희 형제님이 해주신 얘기가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싶은 얘기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옛날에 겪었던 그런 고난과 시련이 너무 심해서 최근에 겪는 거는 껌값이에요.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보고 이 정도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그렇게 심하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제가 견딜 수 있는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최근 한 7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견뎠더니 과거에 그 뻘짓을 해서 해결한 것보다 더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님 견디는 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으로 좋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남들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한번 그분들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일 뿐이지 아까 얘기한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엄청 요새 힐링을 받고 감사하는 이유가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보면서 저도 그 시기에 같이 살았는데 그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많이 위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충분히 최유한 형제님 얘기한 거 이해하고 특히 박정희 형제님의 말씀을 100%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과 체험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그냥 한번 살랜다 편하게.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좋더라고요. 근심이 없고.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